제일 추운 기간을 우리가 지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끝자락인데요. 좌우로 앞뒤로 한 달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추위에 잘 견뎠습니다. 한번 축복하십시다. 우리 진심을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도 좀 인사하시고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바깥에서 일하는 우리 식구들 정말 수고하셨어요. 사무실에도 힘들지만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또 밖에서 수고하신 우리 식구들 수고하셨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이 갈라디아서 2장으로 들어갔는데요. 사도 바울은 부름받은 후에 3년 동안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죠. 우리 지난주입니다. 그게 소위 1차 예루살렘 방문이에요. 뭐 거창한 것 같지만 바울이 열심히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다가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간 거예요. 근데 뭐 바울의 대적자들은 저 봐라 사도들한테 배운 거 똑같이 한다. 저 라이선스도 없는 게 저 봐라 멀리 혼자 떨어져 가지고 저 별의별 소문들이 난무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전혀 사도들의 지도를 받았거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우리 보았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를 이렇게 아련하고 만나고 보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교제하고 그렇게 다녀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르지 않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12사도가 받은 것과 바울 사도가 받은 것이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서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서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이제 바울은 돌아가서 선교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오늘 2장, 여러분 1장과 2장의 시간 갭을 느끼시겠습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우리 2장 1절 한번 볼까요? 몇 년 후에? 14년 후에. 14년 후.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지는 17년이 되겠죠. 3년 만에 1차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선교지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후로부터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제2차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크게 1차인지 2차인지 1차가 중요한지 2차가 중요한지 모르지만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 말미는 1차, 오늘 2장은 2차 예루살렘 방문이다.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이 바울이 14년 동안 이방인 사역, 선교 사역이죠.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미에 베드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할례자에게, 우리는 무할례자에게, 무할례자에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의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그가 할례 받은 자인가, 그가 무할례, 즉 할례 받지 못한 자인가.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가 하나님의 선민인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가,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인류관이라고 할까요? 인생관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조금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이 바울은 소위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 사역을 충분히 14년 동안 완전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충분히 한 후에 두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이제 조금씩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 말씀드린 대로죠. 2차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자, 가서 뭘 하느냐? 2절, 우리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많은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14년 동안 어떤 일을 하고 다녔는지, 또 그가 어떤 복음을 전파했는지, 그것을 사사로이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고 자세히,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공중에서 설교를 하는 공예회에서 설교를 하는 거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설명을 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아마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해보면 조금씩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멘트도 그렇고 시간이 할애되어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제가 한 120%, 130%, 어떤 때는 150% 설교문을 준비했다가 컷 이렇게 하고 알짜만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을 생략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바울도 그랬겠죠. 공예배 시간에 공중 앞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떤 증거를 보여준다든지 또 자기 간증을 한다든지, 그래서 사사로이, 이 사사롭다는 말을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복음 사역의 현장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바울은 사도들에게, 12사도에게 배워서 저렇게 하는 거야. 자기 건 아무것도 없어. 라이선스도 없어. 여러 가지 바울을 폄훼하는 중에 그런 말을 했는데 전혀 사실 무근인 것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발견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두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신의 동역자들을 데리고 가요. 1절에 바나바, 디도. 이 바나바는 사실은 그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을 바울되게 세워준 아주 훌륭한 사도예요. 훌륭한 선생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디도는 참 디도가 귀한 사람이에요.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은 디도를 꼭 데리고 다니는데 디도를 가장 험지로 보냅니다. 가장 험난한 일에 디도를 보내요. 크레테라는 아주 사람들이 이렇게 척박하고 그런 곳에 디도를 남겨놓고 오기도 하고, 하여튼 이 디도가 꼭 동행했는데, 이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은 할례받은 유대인 바나바, 아주 예루살렘 교회도 잘 알고 있는 바나바고, 또 한 사람은 선교 여행 중에 아마 만난 것 같아요. 디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러분 하나 좀 특징적이니까 하나 좀 주지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2절에 보면 제일 이 첫머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4년 내가 오래 사역했네. 이제 고향이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자. 예루살렘에 뭔 일이 있노? 그래서 마음이 끌려서 가보고 싶어서 이렇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즉 다른 말로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다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 좋은 일만 생기고 막 축복의 샘이 터지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편한 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바울이 지금 오늘 1절에서 10절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굉장한 난제에 부딪힙니다. 이번 이 여행이 바울이 굉장히 14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굉장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어떤 것을 처리해 가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냥 멀찍이서 그냥 뭐 문제가 있으면 그냥 우회하고 피하고 돌아가고 안 가고 말고 이러지 않고요, 우리를 꼭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왜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그냥 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의식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3절에 본격적으로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지금 할례 문제가 처음 여기서 등장합니다. 할례 문제는 어쩌면 할례와 율법 문제는 갈라디아서 내내 다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례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 같은 문제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뭐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의 처음 앞부분에 보면요, 난지 8일 만에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할례를 행해요. 그때 시몬과 안나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는 거의 생명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지금 갈라디아서 지금 기록되는 이 현장에서 말입니다. 지금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구약을 들이대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제 막 믿기로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자꾸만 추천하고 권장하고, 봐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거 좋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 제대로 유대인이 돼야 된다.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굉장한 위험한 얘기예요. 아니 뭐 그냥 뭐 형식적으로라도 내가 하는 건데 뭐 따라주지, 그렇게 될 게 아니에요.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 할례로 끝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의 이 소위 거짓 선생들의 이 주장은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죽으심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할례로 뭔가를 좀 더 부가하고 추가하고 더 완전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사탕발림은 합니다. 사실은요, 할례 하나로 끝나지 않고 구약의 율법으로 칭칭 동여매서 자유를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자유라는 단어도 본문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해서 율법의 준수자가 되게 하고, 할례를 행하면 율법을 다 행해야 되는 그런 규례의 저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꽁꽁 동여매는. 그래서 오늘 이 3절이 바울이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3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왜 그랬느냐? 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바로 이 문제였어요. 할례 받아서 그냥 좀 형식을 좀 갖추어라, 너희들도 좀 예의를 갖추어라, 이렇게 접근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영광, 이것을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몸에 지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복잡하게.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못하게 했다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를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시키는 굉장히 좀 신학적인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상대화할 수 있는, 상대화해도 되는 나머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못하도록, 할례 받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오늘 바로 이 4절 때문에 이 할례를 요구하는 이들이 겉으로는 우리도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어, 우리도 다 너처럼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포장하지만 형제의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가짜예요. 가짜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분별을 한 것입니다. 복음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교회의 이름으로 신용은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의도는, 그들의 의중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뒤늦게 예수를 믿은 자들을 포섭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어떤 뜻대로 이 공동체를 휘두를 그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회를 해코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해하는 게 뭐냐? 여러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해하는 사람들 몰라요. 뭘 몰라.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할례를 요구하는, 할례를 권장하는 이 거짓 선생들, 소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왜 그럽니까? 자신의 의도와 뜻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나 또 다른 영적 리더십이 아니라 자기들 뜻대로. 왜? 자기들이 메인이니까,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뭔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계속 넓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바울이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장 4절,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무엇으로?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가진 자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그 외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세타, 자꾸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 중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선물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우리를 정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또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열매를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갈라디아서 첫 시간, 둘째 시간 강조했습니다만 이 갈라디아서는요, 자유의 대헌장이에요. 그래서 루터, 종교개혁가 루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자기 아내다 이렇게 여겼던 책이 갈라디아서. 왜? 그렇게 자유를 외치고 자유를
찾게 하고 자유를 갈망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조건과 자격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자격이나 조건과 같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없이 복을 받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이 은혜의 원리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획책을 하거나 꿰거나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문제를 간파했다는 얘기 4절에 했는데요. 5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들에 대해서 대응했는가, 이것이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날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들에게 우리가, 우리는 여기 바울입니다. 바울, 바나바, 디도 뭐 이렇게 포함되겠죠. 바울 일행입니다. 우리가 한시도 뭐하지 않았다? 복종하지 않았다. 왜?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뭡니까? 만약에 바울이 뭐 싸울 필요 있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고 그냥 져주고요 가만히 있으면 이 거짓 선생들, 유대인들로 개종한 이들이요 자기들이 맞다고 계속 입김이 세지고 영향력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을 이제 막 받은 이제 초년생, 이제 막 입교한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한시도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복종하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요 꼭 이단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획책하는 그 어떤 무리가 나올 때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돼요.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그 참 어떻게 보면 청교도 시대인데도 그때도 교회 안에 참 혼란함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성도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종종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답답하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니. 마귀와 더불어서 싸우고 담대하고 강건해야 될 저들이, 싸워야 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니. 우리는요 적과 동지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처럼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관한 문제가 생길 때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결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구원받는데 왜 할례가 필요하고 구원받는데 왜 율법이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바울은 목숨 걸고 지켰던 것입니다. 그 정도 이 바울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했던 얘기들을 좀 하고요.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6절, 7절, 8절, 6절 이하의 부분이에요. 6절 이하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7절 같이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8절도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이 우리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내가 선교지에서 어떤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이런 얘기들을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이 바울이 복음을 제시했더니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 이 유력한 자들은 뭐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 뭐 리더십, 지도자들 이런 의미겠죠. 유력한 자들이 아무도 근데 바울 선생 이런 것 좀 부족하구만. 왜 이런 것들은 안 했지? 못한 건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뭔가를 더 해라, 뭔가를 빼라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설명과 이 복음을 들을 때, 바울이 한 일을 들을 때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고 손색이 없는 완전한 복음임을 그들이 캐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족하다, 보충해라, 혹은 뭘 더해라, 뭘 빼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6절, 7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나열했을 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14년 동안 여러분 어떤 수많은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복음의 불모지 선교 현장에서 말이죠. 그런 일들을 다 풀어놓을 때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이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뭔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베드로가 할례자 7절 끝에 보세요.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받음과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우리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준 그 내용과 바울이 저 이방 타국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준 것과 똑같네. 이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나에게, 바울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런 것을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리더십들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통일성입니다. 사람들은요, 바울이 12사도의 것을 뺏겨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혹은 바울은 어디서 튀어나온지 몰라, 어디서 이렇게 사도가 됐는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격증도 몰라, 뭐 별의별 평가를 바울에 대해서 했죠. 누구도 그를 추천한 사람도 없어. 바울이 실제로 와서 14년 만에 선교 보고를 다 해보니까 전혀 다르지 않아요. 12사도가 전해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 바울이 3년, 14년 합해서 17년 동안 그가 변화되고 나서, 유대교 열심당에서 변화되고 나서 이방 나라에 전해준 복음이라, 그가 사도들에게 전혀 배우지 않았지만 똑같은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공동체가 인정을 하고 인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도 동일합니다.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증거된 복음은 통일한 것이 오늘 바울이 증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9절입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10절도 마저 읽을까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가난한 자 얘기는 제가 오늘 생략하고요. 9절 기둥같이 여기는,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기둥같이 여기는 첫째 야고보, 그 다음 게바.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 게바, 베드로. 그리고 요한은 사도 요한. 초대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죠? 아주 평신도 리더십 중에 아주 탁월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야고보.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 격인 게바,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요한. 이 초대교회 정말 거물급들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 당신 14년, 짧게는 길게는 17년 동안 한 복음이 너무 아름다운 복음이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첫째.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와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갔잖아요. 이번에 바나바에게 뭘 합니까? 신교의 악수. 이걸 교제의 악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악수가 오늘 우리 문화권, 오늘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문화권 속에서의 악수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반갑습니다. 아무개입니다.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하고 또 뭘 이렇게 일을 하다가 헤어질 때 오늘 참 좋은 거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악수. 이런 그냥 예절의 하나로, 인사의 하나로 오늘날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악수 예절이지만 그 당시 주후 1세기 그 당시 이 악수라는 것은요 유대 사회에서 이 악수는 교통과 사귐과 대등함의 상징이에요. 마음이 활짝 열리고 당신을 내가 100% 인정하고 신뢰하고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할 때 악수를 하는 거예요. 친교의 악수라는 것이 그냥 우리 생각으로 그냥 당연히 하는, 남자들이 만나면 또 여성들이 또 만나면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왜냐하면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악수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내가 대등하다. 그래서 그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분에게 악수를 청할 수 없는 거예요. 큰일 나는 일인 거죠. 대등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친교의 악수를 한다는 것은 사귀고 교통하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상징인 것입니다. 바야흐로 이 14년 만에 바울이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친교의 악수까지 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똑같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피값 안에서 우리는 똑같습니다. 누구도 우월한 거 없고, 누구도 하등한 거 없고, 누구도 더 잘나고 누구도 더 못나고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라는 한 가지 눈만 가지고 모든 장벽과 한계를 뛰어넘어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많이 배웠고, 그가 못 배웠고, 그가 많은 것을 가졌고, 그가 많은 경험이 있고 없고 아닙니다. 그가 건강하고 그가 병약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어리고 그가 나이 많고 그가 남성이고 여성이고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서 있다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고, 누구나 사랑받을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그 교회가 우리 은광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이 복음 위에,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서고, 이 복음을 흔들려는 자, 마치 할례 받아야 돼, 그래도 이런 일을 해야 돼, 언제 한번 기회 되면 할례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적용점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만 오늘 첫날이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동일함, 복음의 통일성과, 그리고 이 복음 위에 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진정한 자유, 진리 안의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늘 복음과 함께 복음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영광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간 한번 교회를 떠나기 전에 한번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한 복음, 십자가 복음의 확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나 혹은 그 누가 나에게 다른 것을 제시할 때 분명하게 분별하고 바울처럼 전혀 영향받지 않고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 위에 든든히 서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내가 연합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연합체를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잠깐이라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여러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생명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어떤 세력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이 말씀 안에 하나라는 사실과 복음 안에 머무를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리 위에 복음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함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